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참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우리 재직들, 우리 운주교회 재직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재직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제가 제 아내와 제 딸 셋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성 야고보 그런 뜻인데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하고 그 순교당한 시신이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의 순례길처럼 되어 있는 길이에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생장피에르포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곳까지 800km예요. 34일 동안 하루에 약 한 20에서 많이 걸을 때는 한 35km를 배낭 메고 걸어간 것이에요. 저희가 갔던 그 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장피에르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그 길이 흔히 프랑스 길 이렇게 불러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건너가는 길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 그 프랑스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의 북부 지방을 통과해 가는 북부길이라고 하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시작하는 포르투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마드리드에서 시작하는 그 길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길이 있고 같은 프랑스 길이라 하더라도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어요. 길이도 다르고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길을 34일 동안 걸으면서 참 많이 힘든 것도 있었어요. 발은 다 물론 부러뜨고 물집이 생기고 뭐 근육통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 그걸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는 참 편하게 그래도 현대의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서 편하게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그걸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도 있지만 마음의 길도 있지요. 그걸 우리가 흔히 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학자는 학자가 가는 길이 있고 의사는 의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농부는 농부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각각 사람들이 가야 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각각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우리 온주교회 재직들 재직이 가야 한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젊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또는 가야만 하는 그 적당한 거리를 내가 오버페이스 너무 많이 가면 아무리 젊어도 탈이 나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을 때 그 거리 800km를 다 완주한 사람이 그 길을 시도한 사람의 약 15%래요. 나머지 85%는 가다가 포기하거나 병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가 85%예요. 한국 사람들은 30%가 성공을 한대요. 고추장의 힘으로 그렇게 힘을 내서 30%가 성공을 한대요.
저도 함께 걸었던 사람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인데 자기의 젊음만 믿고 막 가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병이 생겨가지고 못 걷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노란 표시가 있거든. 노란 화살표가.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화살표를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제자는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야 하고 재직은 재직으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었을까? 결론은 아니다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잘못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반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오늘 성경에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당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임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 하셔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에게 원이 있습니다. 청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 청을 한다는 게 지금 그 분위기상 과연 맞는 일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고난받고 내가 권력자들에게 넘겨져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기쁘게 올라가셨을까요? 가면은 고난받는데, 가면 죽는데, 아마 표현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이 힘든가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올라가신 길이 참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 발걸음 떼기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 뭘 생각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위에 뭘 할 수 있지? 주님이 고난받으신다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제자인 내가 주님 위에 뭘 할 수 있지? 최소한 한 번쯤 이걸 생각해야지 않겠어요?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스승은 죽는다는데 자신들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우리에게 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연 제자가 할 말인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스승 뒤를 따라가는 제자. 정말 제자가 할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고난 받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걸로 끝나는 것은 제자됨의 도리가 아니지요. 재직의 도리가 아니지요. 내가 주님 위에 뭘 할 수 있지?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게 제자가 생각해야 될 일이잖아요. 재직이라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잖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누가 나에 관심 가져줄까?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참된 제자고 재직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존 F 케네디가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기대하기 전에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시민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재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비록 가진 것 많지 않고, 내가 능력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 직분 맡기셨나? 주님 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 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맞지 않겠어요? 고민할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과연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재직이 아닌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 재직은 좀 달라야지요. 그렇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고민하며 찾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야 정말 제자다운 제자, 재직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38절에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지금 잘못 짚었어. 지금 너희가 뭘 나에게 구해야 될지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 말씀하셔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는
내가 무슨 자리에 가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욕망을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잖아요. 너희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나를 죽여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라. 너희가 그걸 구해야지. 너희가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꾼다면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리 탐하지 마.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가 그런 재직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요?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김받은 직분, 존경받는 직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 직분 주신 거잖아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그 직분 감당하라고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가 자꾸 되려고 하는, 무슨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고 무슨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해야 되고,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적 있지 않아요?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분이 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40 중반의 가장이었던 이 폰더라고 하는 이분이 직장도 다 잃고 가진 것도 다 사라지고 자기 딸이 병원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 빌릴 데도 없고 수술비도 마련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그걸로 내 딸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서 스스로 차에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 충격에 의해서 이 폰더 씨가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시간 여행을 떠나서 에브라함 링컨을 비롯한 트루먼 대통령 이런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 윈스턴 처칠,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7명을 만나는데 7명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서 인생의 조언을 얻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적 삶을 사는 거냐,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그 후속작이 나왔어요. 폰더 씨의 위대한 결정. 이건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의 후속판이에요. 그 40대 중반이었던 폰더 씨가 다시금 살아나서, 그 과정은 다 생략됐습니다만 살아나서 이제 70에 넘어가는 노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회장님이 됐어요. 그 70이 넘어간 이 폰더 씨가 우리 시대 마지막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천상회의의 사회자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인류는 성공적인 문명으로 가는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 답을 뭐냐? 우리 인류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성공적인 문명의 길로 가기 위한 답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가요. 잔다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영웅이 와서 이야기할 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링컨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 자기 단련, 성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다 좋은 얘기예요. 인류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딱 한마디로 결정 나야 되는데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정답이 나와요. 그 정답이 뭐냐면 뭔가를 하라 이거예요. 정답이 뭔가를 하라.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희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적을지라도 작은 희망일지라도 작은 지혜일지라도 작은 용기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뭔가를 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가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운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제익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해도 아무리 많은 걸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의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회의는 사실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웃들에게 떡을 돌릴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떤 떡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시루떡, 어떤 사람은 백설기, 두 개로 의견이 나누는데 그걸 토론하냐고 2시간 걸렸대요. 뭘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해도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동하여 살아라. 나의 마시는 잔을 마셔라. 내가 받은 세례를 받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삶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재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운주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내가 그 교회 잘 세웠지,
그 교회 재직들 내가 잘 세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뭐가 되려고 하고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아무리 싸워봐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목사가 한 명도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신데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대요. 예.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의미 없고, 거기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몇 분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뭔가를 하느냐, 뭔가를 하고 있느냐,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 마시는 잔을 마셔라,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설득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선수를 빼앗겼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그 말 해야 되는데 그걸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꼭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방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권력을 쥐느냐. 왜 권력을 쥐어요?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맛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앞에 복종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한 그 권력의 힘이 있거든요. 그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누리고 이방의 권력자들이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리고 세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맛의 집권자가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45절에 중요한 말씀 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봉사하다가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게 예수의 제자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재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누구나 있어요.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가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목사가 변질되는 거예요. 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으면 고맙지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게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지금 가는 길을 마치 장애물 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운주교는 아니지요?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 그게 굉장한 유혹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참 멋집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역시 장로님, 역시 권사님, 역시 계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지. 그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꼭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래야만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마음, 그런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겸손하게 섬겨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로테 젤리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손을 내어 뻗어줄 수 없는 사람은 고장난 인간이라. 고장난 인간. 어쩌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아픈 사람 보면 가서 어루만져주고 힘든 사람 보면 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쓰러진 사람 보면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우리 운주교회 재직들이 정상적인 재직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 밖에 혹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없을까? 혹 내가 이렇게 세워줄 사람은 없을까? 혹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은 없을까? 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으로 가서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발을 열어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 정상적인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장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운주교회 재직으로서 나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 고장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고장난 인간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우리는 고장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심을 받은 재직다운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권력자는 권력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을 바르게 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지금 고장난 인간은 아닌가? 내가 재직으로 섬긴다 하면서 내 안의 마음은 고장나고 상처투성이고 예수의 제자의 길이 아닌
욕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고장난 인간으로 살고 있진 않는가? 우리 운주교회 지식들은 고장난 인간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모두가 다 멋진 제자, 멋진 재직으로서의 귀한 삶 살아가시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